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학은보고마 1과 렘넌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렘넌트의 시작은 말씀과 묵상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이 시냇가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에서는 인간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에게는 시냇가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하는 곳입니다. 시냇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가 은혜가 있더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의 이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말씀 냄새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바로 그 자리가 내 영혼의 시냇가가 되고 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태영아 부모님의 시작이 바로 이게 되어야 되고 나의 시냇가는 어디냐?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곳이다. 고로 이 일과에서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의 모든 현장을 24시 현장을 주야 현장을 이 시냇가로 만들어야 되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기능이 끊어져 버렸어요. 전기로 말하면 선이 끊어져서 불 켜도 안 돌아. 멀쩡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아인슈타인도 하나님 몰라요. 그 말은 끊어진 상태예요. 수도로 말하면 아무리 털어도 물 안 나와요. 이미 끊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본성이 뭐냐 하면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안 하면서 숨만 그냥 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하면서 길만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 육신의 본성이 뭐냐 하면 그냥 밥만 먹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인간이고 밥은 그 다음인데 이게 주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면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하는 그때가 잠자는 시간이고 또 일어날 때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일어만 나요. 그냥 말씀 묵상을 안 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순간순간 잡아내야 됩니다. 회귀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빨리 회귀시켜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그 낮이 시냇가고 그 밤이 시냇가고 그 잠자리가 시냇가가 되고 그 기상할 때 일어날 때가 나의 시냇가가 되야 돼. 엄마가 똥기저귀를 갈아치울 때 기저귀만 갈아치우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당신은 종교인 같죠. 만약에 이것이 복스럽게 들리면 복음을 안 하는 자예요. 왜냐? 하면 할수록 이것은 내 승리요 내 삶의 푸르름이고 열매가 있는 것인데 육아하면서 자식 걱정만 하지 말씀 묵상을 안 해요.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도 희한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묵상하는 걸 싹 빼먹어버린다. 이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라요. 여기에 잡혀가기 시작하면 걱정 실컷 하고 말씀 묵상 자기 기도 제목 쭉 나열해 놓고 말씀 묵상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정은 어떤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시는 축복이 뭔지 이건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편한 기도, 내게 유리한 기도, 내게 소망되는 기도 제목만 쭉 말할 뿐이에요. 말씀 묵상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타영아 부모님, 우리들의 삶이 어디 있든지 차를 타고 가면 차만 타고 가지 말고 말씀 묵상해서 그 차 자리를 시냇가로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운전만 하지 말고 운전하는 그 자리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묵상함으로 그 자리가 시냇가가 되게 해버려야 되거든요. 시냇가는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묵상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전부 다 시냇가다예요. 이것이 일과에서 주신 복 있는 사람. 일과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 뭐냐? 복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의 생활의 근저, 생활의 근원적인 영적인 습관, 말씀을 늘 대굴대굴 입안에 내 마음에 넣고 대굴대굴 계속 굴리는 겁니다. 계속 굴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집회 지금 앉아 계실 때 앉아만 있지 말고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앉아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 앉아만 있지 말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죠. 이게 끝나시고 가실 때 우리가 하셔야 될 복을 누리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내 영혼의 입에 넣고 끊임없이 굴리는 겁니다. 대굴대굴 계속. 사탕은 녹아 없어지지만 말씀은 맛을 끊임없이 영원히 맛을 내줍니다. 대굴대굴 계속 묵상이 바로 그겁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복 있는 자인데 무슨 복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딴 거 하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 여러분, 애 둘 키우시고 새 키우시고 힘드시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힘드시죠? 예.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얘기하고 싶죠. 내 사정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 응답 주시기를 바라시죠. 예, 좋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마음에 딱 집어넣고 계속 묵상하면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때 타영아 부모의 눈이 척 열렸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힘을 얻을까요? 권능을 얻을까요? 평안을 얻을까요? 그거 얻으려면 종교 가죠. 종교. 만약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권능을 얻는다 그러면 기운동하지. 가서 체면하지. 내 운동하지. 내 호흡 운동하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딴 거 아니고 주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모두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믿는 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타영아 엄마는 당연히 이걸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걸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이 자식 이걸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우리가 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복이 있어야죠. 무슨 복? 아빠도 100평이 아니고 권능이 아니고 합격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즐거워할 줄 아는 복. 말씀이 퍽퍽하고 모래 씹는 것 같고 종이 씹는 것 같고 아무런 맛이 없고 예배에 막 놀라운 그런 예배의 축복이 내 안에 쳐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그냥 먹먹하고. 여러분 오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디로? 여기로 돌이키셔야 돼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되는 게 좋으니까 안 될 뿐입니다.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66권이나 돼요. 얼마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한마디를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셔야 돼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힘, 권능, 응답 그딴 거 시시한 겁니다. 주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싹 다 잡히는 거예요. 이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에요. 렘넌트의 과정이 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가 뭐 할게요? 이 노래 불렀다 아닙니까? 아니, 눈 뜨자마자 그 노래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억지로 불러버리면 두 번째 부를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어떻다 그래? 어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불렀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미치도록 재밌어야 되고 돌아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아직도 문제 많고 제 인생에 제 소원이 아직 안 된 게 참 많지만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타영아 부모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딴 생각 들면 빨리 돌이켜 잡아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집어넣고 굴리는 거예요. 대굴대굴 계속 굴리는 거예요. 묵상은 단순합니다. 곰곰이 깊이 반복해 자꾸 생각하면 돼요. 일과에서 나는 나무라면 이과에서 나는 양입니다. 양에게는 뭐니 해도 목자가 좋아야 돼요. 목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의 목자, 내 영혼의 목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이분이 우리의 목자시다. 전능한 목자예요. 완벽하신 목자예요. 영원한 목자예요. 2과 1, 전 세계 렘넌트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당신 자식을 당신이 낳으셨지만 그 자녀의 목자는 당신이 되지 마셔야 되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표내야 됩니다. 당신 자녀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우리 교회 렘넌트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다락방 렘넌트들의 목자는 여호와시다. 타영아로 말하면 지금 내 새끼의 목자는 내가 아니고 엄마가 의도하고 엄마가 괴가고 엄마가 내가 어릴 적에 자란 배경 틀림없이 나오지. 그거 가지고 아기에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목자가 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의 육아의 중요한 내용인 빠뜨릴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 목자는 뭘로 우리를 키우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이 시편, 이번 학원보고 메시지를 전체를 다 두 가지 전체 대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시작을 뭘로 하나? 나의 오늘 새벽의 시작을 뭘로 하나? 내 인생의 시작을 뭘로 하나? 내 육아의 시작을 뭘로 하나? 내 부모로서의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작을 뭘로 하나? 기도 제목 치우고 말씀 묵상하라. 제일 먼저 이 말씀의 대전제는 타영어 관점으로 말하면 첫 번째 내가 되게 하라. 내가 말씀 묵상 먼저 하라. 엄마가 말씀 암송 묵상 먼저 하라. 아빠가 말씀 암송 묵상 먼저 하라. 아빠 엄마가 먼저 은혜 받으시라 그래. 아빠 엄마가 예배를 통하여 통하는, 하나님과 뻥 통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라. 안 되면 그걸 구하라. 딴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거 그렇게 한 며칠 구하지 말고 그걸 구하시라.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말씀과 묵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을 어릴 적에 경험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위대한 육아입니다, 이게. 국영수가 아니고 그딴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거. 말씀에다 가치를, 지극하게 가치를 두고 말씀을 막 즐거워해서 마음에 새겨 넣고 암송하고, 말씀을 너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그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욕을 어릴 적에 좀 해줘 보자 이거예요. 어릴 적에.
유 목사님은 어릴 적에 나 아무도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이걸 한번 해줘보자. 이 두 가지 전제를 태영하에 우리들이 이제 아시고 각 과를 가셔야 되겠죠. (2번)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듯이 렘넌트를 보호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안보하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읽기, 마음에 새기기, 묵상하기는 그게 무슨 숙제가 아니고, 그것이 무슨 복 받으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의 권리, 당연한 기득권인데 우리들이 이 뺏길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니 그 만원짜리 한 개만 흘려 있어도 그거 보면 죽을 텐데 왜 이걸 우리가 어찌 이걸 우리가 마다해야 되냐, 이걸 왜 못 본 척 해야 되냐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고, 말씀 지팡이로 우리뿐 아니라 어린 아이가 그런 책 읽어보세요. 그런 아이들 얘기요.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어른보다 훨씬 빠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재밌어하고 즐거워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욕을 해줘 놓으니까 애들이 스스로 알아. 스스로 아는 게 아니지. 말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애를 말씀이 지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러면 안 되겠다. 아, 요러 해야 되겠다. 그걸 애들이 안다니까요.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민감합니다. 빨리 합니다. 다윗의 3번, 다윗의 시간표.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이죠. 다윗의 소년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곧 또 다윗 앞에 골리앗이 등장하죠. 이 먹거리를 하나님이 왕 앞에 예비시킨 것이죠. 이 전리품을 왕 앞에, 왕될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시킨 거죠. 온 세계 인류 중에 딱 하나 왕으로 기름 부은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물증으로 전리품을 예비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청년 시절, 시편 23편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다윗의 노년 시절, 청년 시절에 다윗에게 예비된 인물은 사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거, 사울 같은 인생이 나타나면 우리는 싫지만, 짜증나고 원치 않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완벽하게 알도록 하시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노년의 시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완비합니다. 완벽한 시간표.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타영아 시간표에, 이 타영아 시간에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포인트. 다윗의 부모 시절이 잃어버린 시간표예요. 그럼 빠져버린 시간표, 잃어버린 시간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묻혀진 시간표. 부모는 묻혀져도 되나요? 부모는 빠져도 되나요? 부모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괜찮나요? 아니거든. 빠져버린, 잃어버린 시간표. 이 다윗의 부모 시절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으로 이것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 이가 전부 그리스도.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3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안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했어요. 그대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입니다. 그게
세움을 받아 우리가 그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딴 걸로 생각하거나 딴 걸로 찾아가면 세워지지 않아요. 넘어져요. 반드시 그 안에 뿌리를 받고요. 반드시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메시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가시고 10절에 놀란 말씀을 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당신도 타영아 부모도 타영아 아빠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즉 여기 앉아 계신 예수 믿는 당신도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으니 그걸 오늘도 알게 하고 그걸 오늘도 깨닫게 하고 자꾸만 엉뚱한 데 가니까 생각이 딴 데 가고 다른 거 하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에게로 회귀시켜주는 작업을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충만해졌구나. 그분은 모든 통치력과 권세의 머리시구나. 요걸 이제 자꾸만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이 참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쓸데없는 소리만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걸 여기서 되도록이면 멀어지도록 되도록이면 말씀 묵상 않고도 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버지 노아인데 오늘 서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론 첫 번째, 타영화 관점으로 역사 교육, 역사 공부. 중요한 역사 공부. 타영화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미래 승리하려면 역사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릴 때 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초기암이 침몰되어 있고 지금도 인양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뉴스 나왔어요. 서울의 청계천에서 실종자 추모 촛불 집회를 열던 모 대학생 단체가 인민군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혹시 좌파 있나요? 여기 우파 있나요? 모르겠는데 예수가 내 주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예수파라는 것만큼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됐는가?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왜 젊은이들 그런 소리를 하죠? 이게 아직 원인이 안 밝혀지기 때문에 뭐 이타저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 꼭 그런 소리를 하죠? 한국에는 국가관이 바로 되어 있나요? 젊은이들은 이 역사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 태영아 서론은 좀 특이합니다만은 태영아 관점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역사교요. 독도는 지 땅이라고 여기 일본 분 계시나요? 보고만 해서 잘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독도가 지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들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초등학교 학생 역사 교과서에 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자기 나라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우리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 전략적으로 저기 미래 10수, 20수 미래를 두고 수를 놓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지 교육을 놓고 보면 교육적으로만 본다면 전략을 보면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한국의 역사 교육 시험 공부만 하면 됐지, 인재만 나오면 됐지, 돈 잘 벌고 똑똑하면 됐지, 우리나라 문화사, 우리나라 역사 가르쳐 뭐하냐? 선택 과목으로 빼버렸어요. 일본은 왜곡된 역사라도 어린 아이 때부터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 커가는 애들한테도 선택 과목으로 해놔요. 니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일어났어요. 왜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은 그야말로 역사 교육이란 전략을 놓고 보면 이건 형편없는 낮은 수위죠.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언제 누가 역사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지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선진국이나 선진국에 인재 키울 때 필수 과목이 역사입니다. 유대인 교육에 그들은 거의 막 80% 이상 90% 역사 공부입니다. 계속 우리 역사성이 뭐고 우리 민족성이 뭐고 끊임없이 하는지. 미국 사람들 유나이티드죠. 모든 사람이 모임 같죠. 그렇지요. 그러나
자기 나라 민족 정체성 국가관 어릴 때부터 강하게 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요 진짜 콩가루 국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뭘 알거든 교육이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똑똑하면 제일이야. 그냥 여러분 랩런트를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얘가 똑똑하면 인재되면 그것이 랩런트입니까? 마귀의 역사교육. 마귀는 어릴 때부터 왜곡된 역사를 창세기 3장 그런 거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마귀 그런 거 없어. 죄 상대적이야. 왜곡된 역사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전부 다 뒤틀려서 전혀 모르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직분만 잘하면 되지.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거 뭐 필요 있냐. 역사성을 왜곡시키는 이런 교육을 사단이 분명히 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성, 언약의 역사성, 창세기 이런 교육 어릴 때부터 태영아 때부터 태영아부 없는 교회가 다락방이나 태영아부가 있지 태영아부 없는 교회가 세계 대다수입니다. 다. 어릴 적에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부모 회복 사역. 이것은 1년에 한두 차례는 선택 과목이지 그것도 선택도 아니야. 선택도 아니고 일부 그냥 알아서 계층별로 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 과목도 아니고 버려진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부모가 과연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져서 부모가 될까요? 타영아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 한국의 세계 기독교회가 타영아를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에 정말 정복자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본은 어릴 때 왜곡된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혹시 일본 관계된 분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화의 기본이 자기 민족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은 자기 민족관, 국가관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국가관이 없는 사람이 똑똑한 인재라면 그 나라 선진국에 흡수되어 버리지 절대 세계화, 그건 세계화가 아니에요. 종속돼 노예되는 것이지. 흡수돼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 일본은 어릴 때 외국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은 선택 과목이에요.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역사관에서 국가관이 없어요. 판검사 중에 좌파가 많아요. 왜? 배운 적이 없어. 국가관이 뭔지. 유교가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남한이 일으켰다고 믿는 엘리트 주류층이 많아요. 왜냐? 왜 그러죠? 그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어릴 적에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좌파가 많아요. 분명히 좌파가 있어요. 왜요? 그 양반들은 어릴 적에 이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나이가 들면서 이데올로기 이런 게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서론의 서론이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이겁니다. 창세기 뭐냐? 창세기에서 왜 태영아 메시지 하냐? 천안함이 침몰할 때 그때 당시 부표만 띄웠더라도 바로 차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구출 작업을 금방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부표를 안 띄운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거는 어부라도 알고 누구든지 배가 빠질 때는 누구든지 아는 상식 ABC A가 뭐냐 하면 부표를 빨리 설치하는 거다.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안양의 정진모 목사님이 해군 출신이더구만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딱 제 마음이 그러구나. 창세기는 부표다. 창세기 3장에
1장도 있습니다만 3장에 그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단이란 자가 뱀을 통하여 인간사에 개입됐고 하와를 미혹했고 아담까지 정복한 분명한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역사 공부하거나 국영수를 배우면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예전 과거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가르치는 교육이 있나요? 창세기를 하나의 바다로 치고 창세기를 항해 나가면 물만 찰랑찰랑하지, 거기에 창세기 3장 시점에 그 지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냥 살 뻔했죠. 역사가 왜곡되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살다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예전에 그 창세기 3장 그 시점에 그 지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부표를 딱 띄워놓은 것이죠. 누구든지 보고 알라고. 너는 그때 못 봤잖아. 너는 그때 살지 않았잖아. 그러나 괜찮아. 못 봐도 괜찮아. 부표만 잡고 내려가면 그게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침몰된 인간이에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나아요. 내가 누구나 이력서에 놀랍게 다 했지. 그건 네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과거가 있어. 역사가 있어. 그것이 너요, 너. 그것을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부표가 창세기란 말이에요. 3장. 4장 가면 아담 하와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너무나 탄식하고 있어요. 큰아들 가인은 마귀한테 가고 있어요. 아벨은 살해당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현장을 왜곡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걸 부표를 보지 못한 듯 하고 있냐. 기독교 신학은 이 부표를 못 본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거든. 아버지를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주사역이 되어야 되고 모든 신학생 교육이 되어야 되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주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살아나야 되고요. 어머니가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의 가인이 우리의 아벨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벨이에요. 세계복음을 위한 렘넌트예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제가 신학교육을 받을 때나 전혀 이 창세기 역사의 부표를 본 적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 얘기를 듣다가 탁 느껴, 창세기는 부표구나. 나는 창세기 3장을 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그럼 나는 그 역사를 모르고 전혀 엉뚱하게 살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오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바로잡는 거죠. 이것이 참 역사야. 네가 그런 거 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이 참된 네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 이 창세기가 바로 부표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 창세기를 항해 배를 탁 쫙 가면 창세기 3장이 척 보입니다. 4장 부표가 딱 떠 있는 게 보여요. 창세기 3장 흑암을 꺾어야 되는구나. 4장 우리 후대를 내가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내가 부모로서 응답해야 되구나. 우리 가인 우리 아벨을 내가 정말로 지켜주고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메시지가 금방 읽혀지죠. 6장 결혼.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결혼 이 사역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세미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다락방의 렘너들에겐 필수 과목으로 놀라운 학교가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커리큘럼이 나와야 됩니다. 청년들의 결혼은 그런 식으로 다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세계복음화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 전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육아를 우리가 그래도 됩니까? 지금 자녀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전망대와 같아요. 이게 올라가면 다 보여요. 이게 안 올라가면 못 봐요. 얄구전 그저 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혼적인 지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가지. 진짜 창세기 올라가 봐야 돼. 인간은 거기 가면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창세기 올라가면 다 보여.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다 보여.
그래서 창세기에서 타영한 메시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버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왜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냐? 창세기 가보니까 부표가 떼어져서 아담은 옛날 여기서 침몰했다. 몰라 우리는. 그런데 부표를 보고 이제 알아. 창세기를 가보니까 알겠어요. 창세기 가보니까 노아는 아버지였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 실패했다. 너희들 메시지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 메시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아담에게 당한 이런 일이 노아에게 당한 이런 일이 오늘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구나. 부표를 딱 잡고 내가 메시지를 받아야지. 안 그러고 그냥 대강 지나가 버려요. 대강 지나가 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란 주제가 나온 것이고, 오늘 아버지 중에 두 번째 아버지 노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아담이 첫 시조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될 때 첫 아버지가 노아입니다. 그죠? 아담이 첫 아버지고 새 시대의 첫 아버지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노아에게 주셨던 복이 동일합니다. 9장 1절에서 그걸 읽으실 것이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노아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아버지에게 그 함의 그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손자 함과 그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아버지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그러므로 그 가문이 대대로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익숙한 우리 말씀이죠. 창세기 1장 아담이 받은 거. 18절부터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술도 많이 먹고 또 오래 사네. 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술을 저리 먹고도 950세까지 사는 거 보면 참 건강 체질이었던 모양인데, 아담은 왜 일찍 죽었을까? 속이 썩었던 모양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 역사에서 아버지가 실패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아버지를 회복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시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죠. 1. 아담에서 출발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아버지가 창세기 5장 마지막 절까지 쫙 나옵니다.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10분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흑암의 역사예요. 사단이 길길이 뛰어요. 네피림이 역사예요. 온 천지를 봐도 이 대전의 서울의 하늘을 쳐도 하나님이 어디 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쫙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가 도달하듯이 아담의 출발, 노아 도착할 때까지 언약은 안착했습니다. 쫙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의 타락, 이 언약을 전수하는 일에 핵심적인 멤버는 10명의 아버지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제자죠. 구약적인 말로 말하면 아버지죠. 그러면 아버지와 제자를 어떻게 오버랩시키느냐? 이건 둘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의, 제가 배운 신학의 한계입니다. 이게 전혀 이걸 분리해놨어요. 전혀 그냥 남자를 목사 교육만 시키지 아버지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이거는 중대한 실수예요. 사모를 만드는데 사모만 가르치지 어머니가 뭔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실수예요. 구약과 신약은 말이 구약 신약이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 언약이에요. 타락, 창세기 6장 내용 잘 아시죠? 세상의 죄악이 그렇게 가득 차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결심하실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민해서 쓸어버리리라 6장 7절에 그랬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런 말을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자기가 쓸어버렸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신이 정말 정신이 있는 신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 IQ가 과학적인 천재지만 영적인 영혼의 IQ는 마이너스 300도 넘어요. 모르죠. 그분이 불쌍한 분이죠. 왜냐? 영적으로 은혜를 모르니까, 못 받았으니까. 3번, 죄악의 시대에 유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죄악의 시대에 그래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러나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장, 지금 2010년 이 현장, 여러 가지 현장, 내 개인의 현장, 그러나 나는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4번,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7장 1절에 방주를 지으시고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다른 번역이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보십시오. 카민이 들어오라 그러죠. 누가 그랬죠? 들어가라 그러면 네 저리 들어가라 그랬지만 들어오라 그러면 방주가 메신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리 가봐라 예수께서 안 하시고 내게 오라 그러셨죠. 방주가 메시지라 하기를 노아와 네 온 집은 내게 오라 그랬죠. 가라나 오라나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라는 이 메시지가 언약입니다. 방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홍수 심판. 다 죽었습니다. 글쎄 그때 기식 있는 생명을 호흡하는 다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이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죠. 역사의 부표, 창세기 8장, 9장을 가보면 딱 부표가 떼 있어요. 다 멸망했다. 방주에서 나온 심판 후에 노아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죠. 오직 언약이죠. 정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새벽이나 밤이나 주야나 항상 언약이라야 됩니다. 언약이 먼저, 말씀과 묵상이 시작 먼저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받은 복이 뭐냐? 오늘 9장 1절입니다. 새 아버지가 되는 생육 번성 충만해. 이 복을 다락방의 부모들이 받도록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시스템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부모 되고 알아서 애 낳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언약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됩니다. 하면 됩니다. 메시지 들어가 교육하면 안 될 사람 없습니다. 놀라운 우리 미래 비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버지 노아의 실패입니다. 오늘 아버지로서의 실패. 술이 취해서 자식에게 허물을 보여준. 그 바람에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문이
아버지 연약함을 비웃게 되고 저주를 받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실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을 적에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가 다 자녀이고 또 부모인데 간단한 상식 같지만 내용을 한 번만 짚어갑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사춘기 되기 전에 어렸을 적에 부모를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겉으로 못하고 그다음에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내가 나중에 커서 뭐 하겠냐, 돈이나 좀 있어야지, 무슨 재산이 있어야 내가 뭘 하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안 했지만 마음으로 방황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가 제일 커 보이는데 내가 좀 크면서 보니까 우리 부모는 너무 작아 보여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앞으로 뭐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철들었습니다. 바로 일찍 철들어 다행인데, 자식은 부모의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보일 때가 반드시 오는, 그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지뢰밭을 지가 밟아놓고 늘 부모 핑계대는 자식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우리 집에, 나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답선 책 그분 읽다가 어떤 젊은이가 상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아주 참 수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첫 마디 뭐냐? 네 주둥아리부터 닥쳐라. 그랬더라고요. 네 주둥이부터 닥쳐라. 네 인생에 네가 왜 지금 네 나이에 네가 네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네가 지금도 네 부모한테 원망하냐? 부모를 핑계대고 너 그 주둥아리를 닥치기 전에 너는 절대로 못 태어난다. 너 인생은 지금 너가 빨리 빨리 파괴해야 되고 너가 빨리 인도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 지금도 부모 얘기냐? 바로 그냥 찔르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일단. 나도 그래야 돼. 주둥아리 닥치라고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런 젊은이들 많아요. 자기 부모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주둥아리부터 닥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만 한 게 아니죠. 자세히 설명하고 해서. 그런데 진짜 그래요. 노골적으로 딱 되는, 너의 주둥이를 다 닥쳐야 된다. 그 입 닥쳐라 이게. 어디 부모한테 지금 그런 핑계를 대냐. 맞거든요. 맞아요. 마마보이나 마마거리대에서 끊임없이 부모와 줄을 못 끊고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셈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이것이 작은 상식 같지만 자녀에게는 필요하겠죠. 상처, 어떤 연유로 왔던 상처, 어떤 연유를 거쳐왔건 근본은 창세기 3장이고 마귀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 오는데, 어떤 연유로 왔건 간에 상처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치유를 안 받으면, 소위 말해 치유를 안 받으면, 치유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복음을 안 받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은혜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네. 어떻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상처가 있을 적에 복음 안에서 치유가 해석이 제대로 안 내려지면 마귀는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상처를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사용하고, 가족끼리 절망하게 하고, 가족끼리 서로 공격하게 하고, 가족끼리 서로 저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메시지로 다 버렸는데, 이 상처 모두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고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언약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하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뭘 해야 되냐. 답이 될 때까지 내 인생에 문제 있었던 게 참 다행이구만, 감사하구만, 홀가분하게 상쾌하게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중단하시거나 여러분이 훈련 많이 받으신다고 메시지 많이 받으신다고 대강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이 다락방 메시지는 다 나오거든. 그게요. 이 메시지를 더 즐거워하고 더 가까이 들으셔야 됩니다. 더 많이 하셔서 완벽하게 답이 나야 돼요.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에게 참 내 마음에 그래 됐어 너무 감사하지, 내 상처도 감사해, 이 정도 되면 이제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예외 없어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3번 아버지 회복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축복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타인과 관점으로 말하면 이거 복입니다. 부모와 후대 연결되는 거. 이 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사역이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오겠지만 타영화 관점으로 말하면 우리가 시작이 뭐냐? 부모, 후대 이 연결되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른 축복은 개인의 응답이지만 생육, 번성, 충만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부모된 하나님이 내 부모가 돼 목자가 되셔야 돼. 그 관계 나와 내 후대 관계가 안 되면 이 응답은 안 돼. 남자 여자 혼자 살아서는 절대 응답 안 돼. 결혼해야 오는 응답이고 관계가 회복돼야 오는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게 부모 회복. 오늘 나온 내용에서 좀 보면 부모가 자식 저주의 빌미가 됩니다. 부모가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는 그 자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 노아와 아들 함 그 손자 가나안과의 관계가 이렇게 오늘 돼버려요. 다 깨어지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술의 관계, 남성이 잘 내는 분노 이런 관계, 이런 아버지 사역, 남성 사역을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제목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간단히 지나가지만 남성들을 대표하는 술 문화, 술 기운으로 살아간 남자들이 많죠. 이 남자들을 언약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정당한 권위를 써야 되는데 언제 써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제가 잘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면 배우고 들으면 배울 수 있는 걸. 사역이 없으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거쳐가지 않고 당연히 1학년, 2학년, 3학년 거쳐가 4학년 가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 월반, 아무런 근거 없는 월반. 다른 건 다 시험을 쳐서 가는데 이건 부부 되고 부모 되는 건데 그냥 월반을 해버려. 그냥 뭐가 아무런 것도 없이 천재라의 월반인데 이거 천재도 아니고 경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월반 해버리다. 이건 시스템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해주고 가르치면 응답받을 걸. 그래 여기 젊은 분들 중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까? 깝깝해. 이쯤에 눈물 나게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미래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부모로 살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로 이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 시스템이 깔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역사의 부표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고 있는 부표를 잘라 없애버리고 지나가는 범죄자입니다. 제 말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으려면 어렵다. 있는 부표까지 잘라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 모르게 해놓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혼자 열을 내는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전에 우리가 좀 소개를 좀 했는지 모르겠다. 그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를 들으려는 그런 책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떻게 권위를 써야 되는가 참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좀 우리 아빠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더라고요. 배웠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건 진지하게 배워야 돼요. 진지하게 배워야 돼요. 깊이, 학문하게 깊이 배워야 됩니다. 이건요. 결론. 이름 중에 정말 귀한 이름, 최고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다운 이름, 마귀다운 이름,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란 이름이 제자리에 있어야 역사가 시작이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흔들려 버려요. 모든 게. 두 번째, 서론에서 썼기 때문에 씁니다. 역사의 부표. 서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4장에 떠있는 부표, 6장에 떠있는 부표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침몰했어요. 아버지가 무너졌다고 지금.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살리라는 메시지예요. 아버지를 빨리 건지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거 나온다? 앞으로도 사단은 계속 이렇게 역사한다? 그 부표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 말은 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식 있는 분들은 이게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이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건요. 3번. 배필이 없는 남자가 불쌍한 남자예요. 일종의 약간의 추측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에서 근거를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노아는 아마 아내를 무시했지 않는가 싶어요. 몇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자세히 지금 뭐 얘기 못하고 지금 이게 그 노아의 현장에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데 그 현장에 노아의 아내가 배필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런 함과 가나안이 저주받는 사태까지는 안 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함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떠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돼버렸는데 그 아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 아내가 벌써 문제를 처리하고 그런 허물을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부부간에는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식에게는 안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어디 갔냐 이거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PC방 같은 것 같아요. 아내는 거기가 뭐 했냐 이거야. 거기 가서 아이 키우는 게임을 했겠냐 뭐 했냐 말이에요. 게임 중독된 건 아니겠어요 혹시? 나가봤자 전부 다 멸망해버리고 다른 남자도 없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 남자가 아내를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 남자에게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남편을 배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여성들은 남자를 쥐려고 그러죠. 정복하려고 그러죠. 조종하려고 그러죠. 왜냐? 하와 닮은 후손들이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한 걸 보십시오.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가 다 했잖아요. 저희 집에도 살림도 제 어머니가 다 하시더라고. 다 결정은 다 이렇게 다 하고.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의 복종의 개념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복종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 아직 몰라요 우리가요. 남자가 제일 어려운 게 여자를 다스리고 가정을 지배하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 제일 어려워요. 왜냐 창세기 3장에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그거예요. 여자한테 주신 형벌이 뭐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이 남자를 배필하고 남자를 돕고 남자에게 복종하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이게 복음 믿었지만 회복이 안 된 거죠. 다음 기회에 이거 해야 됩니다. 여성 사역할 때 이건 진지하게 나와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은 남편을 배필입니까? 진짜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남자들은 진짜 아내를 다스리고 있는가? 맨날 끌려다니지 않냐? 맨날 끌려와서 뒤에 앉아있고 예배 흉내를 내고 가고 그러지 않냐? 완전히 뒤집어진 교회를 다니지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의 사는 스타일은요. 복음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담도 실패, 노아도 실패, 우리도 실패. 이 실패란 얘기를 많이 하고 듣다 보면 혹시 부정적 개념이 들까 싶었어요. 왜 실패가 있을까요? 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에 양식이 다 떨어졌고 굶어 죽게 집에 가자니 거리는 멀고 양식은 다 떨어졌고
굶어 죽게 생긴 일이 왜 벌어집니까? 예수 믿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왜 파도 치면 왜 빠져 죽습니까? 왜 그런 일 있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왜 인생에 문제가 오죠? 문제 없나요? 오죠. 문제 있죠. 예수 잘 믿는데 문제 생기죠. 왜 그럴까요? 그 참에 그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문제 생기죠? 답은 하나입니다. 뭐죠? 양식이 왜 떨어지죠? 예수께서 양식 만들어 먹이 주시려고. 왜 빠지죠? 예수께서 오셔서 건져 주시려고. 왜 파도 치죠? 예수께서 잔잔하라 하시려고. 내 인생의 문제 왜 오죠? 파도 왜 오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 외 해석은 내리지 마셔야 돼요. 율법, 종교, 인본주의, 윤리 해석 내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 스스로 증거하실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실패한 아버지, 무기력한 아버지, 자식에게 모든 허점과 약점을 다 보여버린 무너진 아버지 계시잖아요. 허약한 아버지 계시잖아요.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한 아버지 계시잖아요. 무너진 아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빠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 주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언약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힘을 잃은 남성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 문제로 속이 썩고 자식 문제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린 아버지들에게 회복의 언약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락방의 모든 남성 아버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 살릴 렘넌트의 아버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